936쪽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쭉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너희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희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희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희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중한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인데 많죠.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신중해야 할 이유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구나. 그러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심중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심중하고 있는가? 또 이런 상황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말씀으로 깨달은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평범한 자가 아니면 어떤 관원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취할 자세. 우리가 그러죠. 서로 간에 친구들 사이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만난 그런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보면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 관원이 식사 초대받을 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지금 어떤 사람하고 내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초청했는가 이 사람을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관원은 권세 입은 자 아니면 높은 자 공동 번역에 보면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주 오는 기회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좋은 기회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만사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심중해지는 것들이지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때 음식을 탐하지 말라. 지금 식사에 초청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이 음식을 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 목에 칼을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음식을 탐하지 말라.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다. 좀 쉽게 쉬운 성경에 보면은 식욕이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우라.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먹고 싶어하고 지금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입에 망을 씌우라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어떤 성경 해석은 목에 칼을 대서라도 억제해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면 관원하고 임금하고 높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억제 제재해라. 목에 칼을 대서라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즉 욕망을 자제라는 뜻입니다. 보면은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안 먹어야 되죠. 즉 말하면은 목에 칼을 대서라도 억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만큼 보여버립니다. 즉 말하면은 욕망이 발동하는 겁니다. 보면은
먹고 싶은 식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 때문에 욕심이 나게 되죠. 높아짐이나 때에 따라서는 출세나 물질의 부유함이나 아니면 영적인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충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에 그러면은 엄청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참 그것을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지자체 아니면 선거에서 바로 뽑는 이런 바로 선거 출마자들에게 당신 이번에 이것만 하면은 합격할 거야. 당선될 거야. 만일 이것이 확실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금지한 바로 이 선악과를 하와는 따먹고 목에 칼을 들여서 억제하셔야 되는 억제 못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탐욕입니다. 탐욕. 내 마음속에 바로 억제해야 할 일들이 그러지 못한 사례들, 즉 육신적인 정욕입니다. 육적인 쾌락. 아니면 이것 요즘에 그러죠. 성추행 하면서 이런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지위와 명예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례.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여기서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이죠.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적인 것들. 이것 때문에 그때 내 눈만 좀 감았더라면은 아니면 내 눈만 좀 곁눈으로 다른 데를 봤더라면은 지금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함과 이런 회개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생들의 자랑인데 명예와 권세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탐욕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절제는 성령의 열매, 즉 절제가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예요. 절제.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도 잘하고 양성, 온유, 절제, 온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식 이것도 역시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욕. 적당한 것은 우리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걸 적당하지 못해서 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이 절제, 즉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였을 때 여기는 스톱해야 되고 여기서는 가야 되고 이 판단만 잘한다면 큰 사고는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탐욕이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배를 신의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신의로 삼아야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먹는 것만 탐하는 자. 저희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배가 신이야. 배를 섬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맛있는 것만 있으면은 생명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계명 10계명 중에 9계명에 바로 이후의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어떤 것이고 우리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탐심은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탐심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 허락해 주셔서 절제하고 성령에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은 재물을 위해서 잔꾀를 쓰지 말라. 요즘 물질에 관한 부분들의 자문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절 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희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말하면은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살아라. 창세기 3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라. 땀 흘리며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육신적인 노동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노동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 열심히 주신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하루 일과입니다.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지혜가 아닙니다. 즉 술수, 꾀, 미혹, 유혹 이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들을 성경은 올바르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어떤 자들? 바로 불의로 치부한 자들.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면은 자고새가 낳지 않는 나를 품음같이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쉽게 벌면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지 않으면 그게 또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에 오르내는 일들입니다만은 열심히 내가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면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귀중한 소유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은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바로 번 그 모든 물질은 귀하게 여기죠. 하나하나 쓰는 것들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그냥 주는 것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면서 그 대가로 용돈을 줘서 그들이 바로 물질의 가치 이것을 알게 하신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울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몸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이 마음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가지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물질과는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19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좀이죠. 좀 먹는 벌레입니다. 보면은 동록은 녹쓰는 것을 말합니다만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물질관이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 왜냐하면 그곳은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이 도둑질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물질은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모아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모으기를 원하지만은 모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부귀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시편 24편 1절 말씀과 같이 그러구나.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분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의 올바른 물질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눈 가진 자를 주의해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과 번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혈안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빨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혈안이 됐다. 뭔가 모르게 이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아마 사단의 눈이 이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는 마음에 들보가 있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이 온전히 됩니까? 마음을 좋게 가져라. 마음을 온유함 가져라. 이 마태복음 28장 29절도 그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혈안이나 아니면 화내는 것들이나 이런 불안화 이 모든 것들을 멀리 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예수님의 마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심령에 사단마귀 역사들이나 내 심령에 불의한 것을 멀리 해버리고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합니다마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간절히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을 때나 혹시 낚시 좋아하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질할 때 미끼를 줍니다. 미끼. 그 미끼는 바로 가장 맛있는 것이죠. 동물들이나 바로 이 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기들은 그것이 미끼 올무인 줄 몰라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올무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올무 유혹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올무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진리입니다. 여기만 곧 있습니다.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가르쳐야죠. 바른 것을 배워야죠. 이단자들은 미혹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관계 접촉하면서 친분관계 이러면서 처음에 만나서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한 번 미혹을 받고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은 분별력이 사람이 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신앙의 올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올무도 있죠. 육신적인 타락. 아차 잘못하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분별력을 갖고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은 같이 동참하는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겠습니까? 시편 1편에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잠언서는 지혜서지요. 보면은 9절 봅니다. 미련한 자가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희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라. 지혜로운 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에게 지금 자로 나오나 성도가 흔들려요.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러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빨리 돌아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잘못했구나. 아, 내가 방금 하는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 합당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우미한 자들은 어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이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82편 10절은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중반절 보면은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입을 크게 열어봐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입을 열어봐. 비전을 가져봐. 꿈을 가져봐. 지금 주어지는 환경 불평불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봐. 그러면은 바로 내가 채운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백성들이 어쩝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시편 81편 그 전반전의 말씀 보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에게 이 말씀을 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마. 그런데 백성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환경과 시절 관계없이 범사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믿음 가지고 두 마음 갖지 않고 정욕적인 거 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간절한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신중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것,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만사에 되어진 모든 것들 신중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소간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너희 행사 주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는 모든 것들이 적재적소에서 적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하루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 우리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일을 심중하니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가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나